제가 어렸을 때 수련회 혹은 이 체육대회 때 자주 하던 게임이 있는데 기마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마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마전은 두 명 혹은 세 명이 이렇게 팔을 깍지 껴서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사람이 올라타서 기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머리에 이제 모자를 씌우거나 어떤 데서는 이제 등에 깃발을 꼽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모자를 뺏거나 깃발을 뺏는 게임입니다. 그렇게 한 조가 되면 그 조가 여러 조가 모여서 한 팀이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상대팀 모자를 누가 더 많이 뺏느냐 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사실 예전에 전쟁을 본따서 만든 게임입니다. 예전에 전쟁할 때는 옛날이니까 무전기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서로 의사소통할 수단이 없어서 깃발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깃발을 흔들면 나아가고 또 어떤 깃발을 흔들면 후퇴하고, 이런 역할들을 깃발이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깃발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대장기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 대장기가 뭐냐면 대장을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전쟁은 마치 기마전처럼 깃발을 뺏는 게임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대장기를 뺏어서 꺾으면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전쟁에서 다 이겨놓고 상대방의 대장기를 꺾어놓고 우리 대장기를 흔들면 그게 바로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흔드는 깃발을 승리의 깃발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인데요, 이 니시의 뜻이 깃발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깃발이 되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신다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아말렉 민족이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아말렉 민족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것 투성입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대적들, 예를 들면 유명한 블레셋 같은 민족은요, 어디에서 살았는지, 어떻게 발달했는지, 어떻게 멸망했는지 우리가 거의 추측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다 남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말렉은 어디에 거주했던 사람들인지,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사라졌는지 좀 신비에 휩싸인 민족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였고 서로 전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이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아직 군대도 제대로 조직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나눠져 있는 것은 남녀가 나눠져 있을 뿐이고 군대가 조직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습니까? 출애굽해서 홍해를 부랴부랴 건너서 물이 없어서 물을 찾아다니던 유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민족에게 한 민족이 작정하고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던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원래는 모세가 군대를 조직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때 모세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데 80세였습니다. 여러분, 80세의 노인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실제로 전쟁은 모세의 부관이었던 여호수아가 담당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모세가 직접 전쟁을 수행할 수는 없더라도 이 지도자로서
전쟁에서 모세가 해야 되는 역할은 당연히 진중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서로 격려하는 일일 겁니다. 지도자가 진중에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기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세는 진중에서 벗어나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전쟁을 위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질 것 같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긴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팔이 점점 내려오겠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말렉 민족이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도 다급하니까 다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관관계를 금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팔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팔을 내리고 기도하면 지는구나. 그런데 모세 혼자서 팔을 높이 들고 오랫동안 기도할 수 없으니까 본문에 보니까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와서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이제 모세가 서서 기도하면 그 사람들도 팔을 들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모세를 앉히고 그 사람들은 서서 모세를 팔을 들게 하고 옆에서 그 팔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배경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생각하시나요? 모세가 팔을 들어서 이겼습니까? 아니, 사실 모세가 팔을 든 것과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한 것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팔을 든 게 이스라엘 민족이 더 전쟁을 잘하게 한다거나 이러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팔을 든 것도 맞긴 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긴, 승리한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셨으니까 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지게 하시고 들면 이기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거는 내 승리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이다. 너희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게 해준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장소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렇게 이상한 승리의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런 좀 이상한 승리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또 무엇이 있나요? 아마도 여리고성 전투일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를 잘 아시죠? 여리고성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의 첫 성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성이었고요, 성벽도 굉장히 두껍고 높았습니다. 지형도 굉장히 어려운 곳이라서, 공격하기 어려운 곳이라서 난공불락, 공격하기는 힘들고 함락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성,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앞뒤로 어떻게 갈 데가 없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시하신 방법이 굉장히 재밌죠. 성문을 무너뜨리거나 성벽을 무너뜨리거나 이런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성을 돌아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군대를 조직해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을 도는데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또 하나의 이상한 승리를 하였죠. 여러분, 그 뒤에도 좀 이상한 승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 사사시대 때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이 굉장히 영악해서 한참 추수를 하고 농사를 지을 때는 괴롭히지 않아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놔둡니다. 그리고 딱 추수를 하고 나면 쳐들어와서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곡식 창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괴롭힘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가시죠. 그래서 기드온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려고 합니다. 전쟁이 벌어지는데 처음에 미디안 민족, 미디안과 맞선 이스라엘 전체 군대의 수는 32,000명이었습니다. 32,000명이 모여서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숫자를 줄이라고 하십니다. 너무 많다고. 사실 이 32,000명도 많은 게 아닌 게 그 당시 미디안 군대의 숫자는 17만 명이었습니다. 32,000명이 5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였지요. 그런데 그래도 숫자를 줄이라고 하셔서 줄이고 또 줄여서 결국 300명만 남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300대 17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300명으로 17만 명을 이기려면 제가 보기엔 현대 무기를 가지고 가지 않는 한은 싸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갑옷과 세상에서 제일 날카로운 칼을 가져도 승리하기 힘들 텐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한 무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기로 써라 라고 한 무기는 나팔 그리고 횃불이었습니다. 나팔과 횃불 가지고 300명이 17만 명이 있는 진영 한가운데로 밤에 들어갑니다. 이 횃불을 그냥 가지고 갈 수 없어서 항아리에 숨겨서 가지고 갔는데요,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때에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불을 붙이고 나팔을 불면서 외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들끼리 죽이는 일이 벌어져서 그 한 싸움으로 이 미디안 족속의 17만 명 중에 12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5만 명이 도망을 가지죠. 그리고 도망가는 그 5만 명을 이 300명이 쫓아갑니다. 여러분 5만 대 300도 말이 안 되는데 도망가는 5만 명과 쫓아가는 300명이 실제로 벌어지고 나중에는 그 5만 명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나팔 그리고 횃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300명으로 숫자를 줄일 때 너희가 32,000명으로 이기면 너희가 전쟁 잘해서 이겼다고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숫자를 줄여라. 10,000명이 남았을 때도 이것도 너무 많다. 10,000명으로 너희가 이겨도 너희가 이겼다고 할 것 아니냐. 숫자를 더 줄여라. 무슨 이유입니까? 내가 승리의 원인은 바로 나다. 내가 이기게 해주신 거다. 너희는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아말렉 전투, 여리고성 전투, 기드온 300용사 이야기. 여러분 이 승리, 세 가지 승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아말렉 전투에서는 모세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셔서 이기게 하셨고요. 여리고성 전투에는 성을 돌아서 이기게 하셨고, 기드온 전투에서는 나팔 소리와 횃불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정상적으로 승리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의 그 이유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승리가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른 것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바로 승리다. 이 공식을 우리한테 외울 수 있도록 계속 주입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통용되는 승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가져야 되고요. 숫자를 더 많이 모아야 되고 계략도 더 좋은 계략을 짜야 됩니다. 이게 당연하죠. 때로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험담하기도 하고 끌어내려야 우리가 올라간다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는 호구가 된다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먹는 거는 잠깐이고 눈을 질끈 감고 그냥 하면, 그렇게 하면 너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승리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그게 말이 되냐,
무슨 바보 같은 짓이냐라고 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맞서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고 그들을 감싸 안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냥 사람을 끌어내리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같이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냥 악이랑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고, 그냥 그렇게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세상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에 그렇지 않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악과 타협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의를 행하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악에 저항하고 선한 일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사는 삶이 승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승리하는 길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 길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길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공부해야 되는 고3에게 주일날 교회를 오라고 얘기를 하시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점수가 잘 안 나오고 취업도 잘 안 되고 승진도 잘 안 돼서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점수가 잘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승진하는지, 어떻게 하면 취업하는지 얘기해 주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사는지를 요구하십니다. 오히려 잘 일이 안 풀리는 그 사람에게 너 지금 네 삶이 제대로 살고 있니? 너 죄 짓고 있는 거 없니? 너는 거룩하게 살고 있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더 깨끗하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 가고 말씀 보는 시간 줄여가면서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죠. 우리가 보기에 취업을 위해서는 더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될 것 같고 승진 위해서는 사람들 비위도 맞추고 술자리도 같이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 거룩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 것을 끊어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길이 하나님이 보기에는 승리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기로는 이 세상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리 뜻대로 따라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동신교회 청년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저 내 욕심 따라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갔다가 취업하고 돈 많이 벌어서 차 사고 집 사고 빌딩 사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짜 승리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할 말이 있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하다 왔느냐고 물으실 때 하나님, 저 거룩하게 살기를 노력하다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왔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상처 입은 사람들 돌보다 왔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더 기쁘고 세상 사람들이 더욱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일하다 왔노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진짜 승리입니다. 이런 진짜 승리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만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방법이죠. 팔을 들고 기도하고 성을 돌고 300명으로 숫자를 줄이고 이런 것들. 하지만 그 방법들이야말로 진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거룩하라는 방법.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는 방법.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